오늘 말씀은 4대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남쪽 약 48km 정도에 위치해 있는 성인데, 4대는 작은 규모의 성읍이 아니고 굉장히 큰 에베소나 이런 서머나와 같은 이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지역은 부유하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외세의 침입이 없으니까 굉장히 나름대로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산업이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4대라는 지역에 이제 4대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4대 교회도 4대 지역이 안정적이고 부유하다 보니까 4대 교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유한,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또 연약한 한계가 그거인 것 같아요.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쉽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게 되고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게 되고 어떤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짖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도 그 지역 자체가 부유하고 또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그런 안전한 지대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별로 기도할 또는 하나님을 찾을 그런 기회를 이들이 못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넉넉하고 안전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편안한 것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고 안일해질 수 있고 형식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줍니다. 너무 우리가 잘 살고 부유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줍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경제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 치안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부유했던 시대에 신앙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믿음이 막 강력해지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한 모습은 드물어요. 오히려 아주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의 상황에 왔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이 오고 위험이 왔을 때, 그럴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간절하게 막 처절하게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환경은 어렵고 고약한데,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영적 교제를 하니까 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영적인 평안이 오고 영적 은혜와 체험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지금요,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들이 평안하고 부유하잖아요. 한국교회 지금 큰 어려움 없잖아요. 평안하고 부유한데 과연 지금의 영적 상황과 지금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만족도와 옛날에 1970년대, 60년대 그때 6.25 전쟁 끝나고 참 어려운 그때, 아니면 또 그 전에 우리 한국교회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그때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웠고 영적인 만족도가, 영적인 어떤 행복감이 그때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래 말할 겁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얼마나 성도들이 아주 핍절해 있는지 몰라요. 바짝 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사단이 조금만 탁 건드려도 픽픽 쓰러지고 사단의 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4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4대 교회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부유하고 안정적인데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라는 그런 이름은 가졌는지 몰라도
주님이 볼 때는 실제로는 죽은 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불행한 평가죠. 죽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버리움을 당할 일밖에 없어요. 죽은 교회를 주님이 꿰차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품고 있을 텐데, 아무리 이쁘고 뭐 부유하고 아주 풍성한 그런 모습이라도 죽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화초를 키우거나 동물을 키울 때도 그래요. 아무리 빼짝 마르고 모양이 이상해도 살아있으면 안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쁘고 보기 좋고 뭐 살이 뚱뚱하게 쪄도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부유하고 안정적이고 지금까지 멋져 보였어도 지금 죽으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4대 교회는 하나님께 버림받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죽은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어서 이제 내가 버려야 되는데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회개해라.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이전에 그 모습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회복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내 이름을 줄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줄 것이고, 천국에서 천사들과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서 너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는 것을 시인해 줄게 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말씀이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4대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온전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말로는, 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는 이런저런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너희의 행위에서는, 너희의 삶에서는 온전한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대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나름대로 뭐 거룩한 행위를 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그거 전부 점수 하나도 얻지 못할 그런 가짜라는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배자로 앉아있고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고 있는데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것이 보여야 살아있는 신앙이지,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게 없으면요 꽝이에요. 꽝.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저에게 온전한 그런 주님의 백성의 모습, 목사의 모습이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게 보이도록 해야 돼요. 지금 4대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와라 그럽니다. 아마도 상세하게 기술은 안 되어 있지만은 4대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 어려움들을 이 4대 교회 성도들이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교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 믿는다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4대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평안해지고 부유해지니까 그런 그때의 간절함과 절실한 신앙의 모습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너희들 그때의 모습, 처음에 너희들이 복음을 받을 때의 그때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그때로 돌아와라. 그때로 돌아와야지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신앙생활 쭉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었던 그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며 충성할 것 같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았던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때로. 주님께서는 그때 그 신앙의 수준과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4대 교회에게 그때로 돌아와 지금의 교만과 게으름과 영적인 그런 나태함들, 이 자기가 주인 되는 모습들을 다 버리고 처음에 너희들이 복음을 받을 때 그때의 간절한 모습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던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이렇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진짜 실체는 죽은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러나 살아있는 더럽혀지지 않은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4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옷이 더럽혀졌다는 말은 그 사람이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범죄에 참여하지 않고 타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변질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보실 때 제대로 하나님 백성다운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구원받은 그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룩한 진실한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항상 약자예요. 보면 아주 남은 자 최소한 몇 사람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성을 지키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흐름을 계승해 오는 것이 보면 기독교 신앙의 역사입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큰 흐름이 막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외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니까 외롭고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은 흰 옷을 입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외로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 4대 교회에 남아있는 몇 사람,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몇 사람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큰 흐름은 썩은 물과 같이 타락하고 가더라도 우리 베델교회는 그 중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때묻히지 않은, 죄악시 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대 교회에게 내가 이 말을 해도,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들려줘도 너희들 중에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자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이고 이 경고에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귀가 열려있는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여기서 말을 해도 아무도 아멘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귀가 열려 있으면요, 어린 아이가 말을 해도 아무리 어눌하고 그냥 뒤죽박죽의 그런 메시지를 전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들을 귀가 열려서 이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날마다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대 교회는 이런 교회였는데요.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을 갖자. 진짜로 실상 살아있는 신앙을 갖자. 살아있는 믿음을 갖자. 겉으로만 삐까번쩍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쥐고 통제하고 계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자. 이제 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이 바른 신앙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바른 신앙,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다르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 바른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살아있다는 말, 살아있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다라는 말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뭐가 됐다 그러죠?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 생명, 바로 살아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즉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악은 이겨내고 선을 추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살아있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자였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에게, 뱀에게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너희들은 내가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인데 너희가 만약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너희들은 살아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살아있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품고 항상 기억하고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돼요. 이 마귀가,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려고 막 유혹을 할 때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었다면, 살아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따먹지 않는다고 했어야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따먹어버렸잖아요. 마귀의 말에 비중을 더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따먹었잖아요. 그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들은 죽어요. 죽은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생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살아있는 삶을 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존재도 몰라요. 그냥 흐릿하게 신적 존재를 이상하게 가지고 종교성이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확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나 만들고 우상이나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죽은 인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죠. 다시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를 해결받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말씀을 거역해서 죽은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려줄 그 계획을 암시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다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참선을 잠도 안 자고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에게 다시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까지인데 인쇄물에 21절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혹시 자기들도 예수님의 동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문을 꼬꾸로 잠가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는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시기 때문에 만져지기도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도 하셔요. 그래서 문은 분명히 잠겨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만지니까 만져져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들을 쭉 하시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들 다 하신 뒤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22절 인쇄물에는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창조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아담에게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죄로 인하여 타락해져 있는 그래서 죽은 자가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 살아나라 이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들이 생명이 되어라. 살아나라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안에서 모든 너희들을 죽게 만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해도 삼위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명으로서의 모습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교단,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을 하나의 그냥 인식,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는 이 정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죽은 믿음으로, 변질된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증거로 나타나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함이 증거로 나타나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런 증거의 삶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합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었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사단의 모든 유혹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참 믿음이라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 없어요.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저의 삶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된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 행위가,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크게 두 종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자, 마치 불신자와 같은 그런 자, 이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에는 앉아 있는데 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믿음은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행함이 좀 있는데 그 행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선택적으로 요것은 말씀대로 살고 요것은 그만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거야, 다음에 하지. 선택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 또는 자신의 유익, 인간적인 유익에 따라서 어떤 거는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 같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선택적 행위를 하는 모습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그 케이스는 드물어요. 그러나 두 번째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잖아요. 좀 부담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의식되고 그럴 때는 다음으로 미루기도 하고 안 그런 척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거 온전하지 못한 행위의 모습이고, 그러면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나름대로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모습을 점검을 하고 우리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지 천국 가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생명의 삶을 살다 천국 가야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그냥 나 예수 믿어,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4대 교회가 그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쪽 다리를 걸쳐놓고 또는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뚝 걸쳐놓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면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오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했으면, 얼마나 눈치를 봤으면, 아합의 눈치를 봤으면 그 말도 못해요. 참 죽은 모습이죠. 죽은 믿음의 모습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 선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와예요. 하와. 분명히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생긴 거예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이게 하와의 생각인 거예요. 하와가 딱 보니까 진짜 사탄의 말을 그럴싸하게 들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생각이 싹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구약의 율법을 운운하고 선지자의 말들을 인용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다 걸러낸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나열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재해석을 하면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다 잘못된 그런 모습에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충분히 하와와 같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별의별 일들 다 했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는 그들을 바깥 어두운 것을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전부 가짜의 죽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양다리 걸치고 또는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입장, 내 경험, 이 땅의 어떤 유익이나 불이익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내 경험과 내 생각,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잖아요. 처녀예요.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남자와 잔 적이 없어요.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가 생겼대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생겼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생겼다. 말이 됩니까? 전무후무한 일인데 결국은 뭘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할 말 많잖아요. 하나님, 내 자손을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이 준다면서 근데 얘 죽이면 어떡하랍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애 놓을 수도 없는데 따지고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한마디 안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이 바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다른 한마디도 안 해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난다.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조서의 내용을 알아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눈을 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불이익이 일어날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의 잔을 받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베델교회에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4대 교회에 이런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죄 문제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는 이 죄성을 해결해야 됩니다. 마귀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이 천사 마귀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사탄이 되잖아요. 마귀가 되잖아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는 누구든 다 죄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 문제 해결해야.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거 죄예요. 오늘날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와가 그랬고 우리 모든 그 하와의 후손들이 그러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이 죄를 버려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와의 말에 따라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와가 따먹으라 하니까 하와 인간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이거 죄란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 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 말 따라가면 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짓는 죄의 그 모든 내용들을 세 부류로 나누면 이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유행과 풍조, 이 땅의 원리와 원칙, 문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이 모든 것이 죄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 상태를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길가, 또 바위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 있는 굴,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잖아요. 이 앞에 세 가지, 이 길가와 자갈밭, 바위밭, 그리고 가시 있는 굴, 가시밭,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귀가 딱 앉아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홀라당 마치 뿌려진 씨를 새가 쪼아먹듯이 잡아먹지 말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 말씀을 마귀에게 뺏겨서 말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것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야 돼요. 바로 이 자갈밭에 바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면 바른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은 가시밭에 떨어진 자의 마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행위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사탄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쫓아내야 되고,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심령은 옥토와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성구는 인쇄물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말씀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인물을 내어드리는데 집에 가셔서 잔잔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우리는 4대 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가 되지 말고, 죽은 믿음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가 아니고 너 내가 잘 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